반갑습니다,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아동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2021년 마지막 예배가 왔습니다. 전도사님은 이번 한 해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도사님이라는 명칭을 달고 아동 2부라는 정말 귀한 공동체를 맡게 되기도 했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돌이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였나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올해는 정말 싫었던 기억만 남는 친구들도 있었겠고, 또 어떤 친구는 정말 행복했던 한 해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우리가 아무리 행복했던 한 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고 그 사랑에 퐁당하고 빠지는 것, 이게 행복입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부모님이 줄 수도 없는 거고 친구가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르게 알아서 그 사랑에 퐁당 빠지고야 마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한 사람만 우리 그 자리에서 아멘 해봅시다. 아멘. 좋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고백은 누가 별을 놓았지의 가사의 고백처럼 찬양이 내 삶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반주가 따로 없어가지고 우리 생목으로 함께 정말 행복한 사람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생각하면서 같이 불러볼게요. 누가 별을 놓았지, 누가 달을 놓았지, 누가 하늘을 놓고 누가 땅을 놓았지, 누가 새들에게 날개를 주고 누가 꽃들에게 향기를 주고 누가 세상 창조하였지,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할게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인데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아동 2부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특송 영상 만든 것도 보고 이어서 행복이라는 찬양도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자, 이 시간은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전사님이 대표를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1년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라도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실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배운 것은 예수쟁이였습니다. 우리 예수쟁이라는 것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제대로 알아서 그 사랑에 퐁당 빠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예수쟁이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예배 본문은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매일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이 압축해서 뽑아왔습니다. 우리의 그 엑기스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을 함께 알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자,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찾았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 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혹시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알고 있나요? 이 소설은 왕자와 거지가 한순간에 운명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왕자가 된 거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지는 이제 왕자가 되었으니까 왕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거지 시절에 사용했던 말투, 걸음걸이,
식사 예절 등 삶의 모든 습관을 고쳐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왕자가 된 거지가 식사 중 음식을 바닥에 흘렸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직 거지였을 때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음식이 아깝게 느껴지고 주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음식을 주워 먹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죠? 이제 그 거지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만족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왕자요 공주라는 말인 거예요. 이제는 죄의 종이었던 시절의 옛 습관을 버리고 왕자와 공주로서의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 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경에서는 욕심을 따라 살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만족했던 내 삶의 옛 습관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 습관들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이 보이도록 오른손을 앞으로 한번 내밀어 봅시다. 손바닥이 보이도록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어 봅시다. 그리고 손등이 이렇게 위로 오도록 손바닥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어때요? 쉬워요? 어렵나요? 쉽죠?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가지는 것도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왕자가 된 거지가 거지 시절의 옛 습관을 버리고 왕자로서의 새 습관을 갖추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도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야곱은 거짓말을 해서 형의 복을 가로챘고요. 사도 바울은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다툰 적도 있어요. 이처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옳지 않은 일을 했지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조금씩 갖춰갔습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갖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싸움으로 표현했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의 옛 사람을 그대로 따르길 원하는 죄의 법과 새 사람을 입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이처럼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싸움으로 표현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힘든 싸움을 우리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갖게 하는 이 힘든 싸움을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맨 처음부터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아멘. 자, 여기 본문에서는 우리가 새 습관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했어요. 힘든 싸움이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우리에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혼자 있는 것과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힘든 믿음의 싸움을 절대 우리 혼자 싸우게 하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삶이 바로 행복이에요. 이것은 무슨 사진일까요? 감옥이에요. 감옥.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은 기쁠까요? 슬플까요? 당연히 슬프겠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어두운 감옥에서 바울은 슬퍼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25절 씩씩하게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이에요.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울어야 할 당연한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동이모 여러분, 한 해 동안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들은 예수쟁이라는 말은 너무나 생소하고 어렵게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자면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춰가야 합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힘차게 싸워나가는 우리 아동이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1년 동안 들었던 그 예수쟁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만족함을 느끼는, 그 안에 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 학년을 한 단계 더 올라가고자 합니다. 올라갈 때 그냥 몸만 커가고 머리만 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더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아동 2부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광고는요, 우리 6학년 친구들 이제는 아동 2부를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2부에서 지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얼마나 성장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그 삶을 중등부, 고등부, 청년, 나중에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되어서 이거는 동일해요. 이거는 항상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죽을 때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어렵겠죠. 어려우니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씩 중등부 가서도 조금씩 성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한테 전사님은 바랄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번 한 해 동안 너무 재밌게 놀았고요. 6학년 친구들 너무 하나같이 말을 너무 잘 듣고 착하고 전사님이 부끄러울 만큼 너무 착해서 너무 전사님이 너무 행복한 사역을 전도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도 이제 중등부 올라가서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계속해서 신앙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것뿐입니다. 자, 그러면요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아쉽다 맞죠? 나만 그런가? 아무튼 혹시 모르니까 전사님 번호 저장해 놓으세요. 6학년 친구들 저장해 놓고 나머지 우리 4, 5학년 친구들은요 다음 주에 오면은 반 배정을 다 해드릴 거예요. 새로운 선생님들과 조금은 새로운 친구들이랑 또 같이 반을 쓸 수 있는 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다음 주에 오면요 이제 학년이 이제 4학년들은 5학년이 되고 5학년들은 6학년 되고 우리 새로운 귀여운 4학년들도 3학년들도 4학년으로 이제 우리 아동 2부로 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새로운 식구들이 또 생길 것 같네요. 아무튼 뭘 말해야 될지 까먹었다. 아무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오글거린다. 자, 여기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너무 기특합니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참 기특합니다. 짱짱. 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거를 조금씩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아동 2부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요 6학년 친구들은 빠이빠이 하고 4, 5학년 친구들은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안녕.